이 페이퍼는 이제 우리 지난번에 했지만 그 이제 구원의 관계, 우리 구원의 관계된 그런 부분에 좀 많이 관련돼 있고 또 이제 이 사건도 사실 그렇긴 한데 또 이제 성경을 우리 보는 두 가지 차원이 있어요. 하나는 우리 구속사 하나님께서 예수님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이제 그 사건, 구원의 사건으로. 그래서 여기는 뭐 아브라함 스토리는 하는 상징적인 이야기고 그리고 이제 그걸 통해서 구원이 무엇인가 가르쳐 주는 그게 이제 1차적이고 제일 중요한 그 목적이죠. 그런 동시에 또 뭐가 있냐면 우리 삶에서 하나님과 관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되고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가르치는 이중적인 그런 것을 가지고 있어요. 어디를 먼저 강조하느냐 좀 차이도 있겠는데 두 가지 다 무시할 수 없는 물론 이제 구속사 제일 중요하지. 예수님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여기 이제 어린 양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죽음 상징하고 십자군을 상징하고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 신앙 개인적 신앙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점 이런 것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겸해서 봐야 되는데 순서는 이제 구속사고 그렇게 그런 이제 우선 페이퍼 들어가기 전에 이제 페이퍼는 이제 그런 측에서 여호와 이레라는 말을 그렇게 좀 해왔는데 다시 한번 좀 보면서 좀 간단하게 좀 설명하고 첫째 시간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시간은 좀 페이퍼로 들어가 좀 잠깐 시간이 좀 모자라진 않겠죠. 22절 1절 보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 시험하시려고 그래서 그 일이 뭔지 앞에 말한 그 뭐 아비멜렉과의 언약을 맺은 그 사건을 맞은 사건인지 하여튼 그 일 후에 성경은 명확하게 성경을 여러분 이해할 때 저도 성경 읽으면서 이게 성경이 좀 솔직히 말해서요 앞뒤가 안 맞는 말도 많고 뭐라고 봐도 틀린 말이 있어요. 이걸 그걸 부인할 수 없고 부인해서 안 됩니다. 그래서 저를 목회 뭐 40몇 년 목회하면서도 이거 어떻게 이걸 이해를 해야 되는지 그 명확하게 오류가 있는 부분도 있어 성경이 나는 그 성경을 막 하나의 말씀이라고 그래서 한자 한자 막 이것까지 다 막 과학적으로 그 첫째 이 성경 과학적인 책이 아니기 때문에 좀 그걸 이해를 좀 하셔야 되는데 그리고 성경은 순서도 창세기 보면은요 그냥 이게 앞에 일어난 일 뒤에 있고 뒤에 일어난 일 앞에 기록하고 그래서 이런 하나하나를 과학적인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이거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증명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고 잘못된 방식이라 생각이 듭니다. 뭐가 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있냐? 성경 목적이 있어요. 이게 디테일이 한 명이래 열 명이랬건 그 서로 틀리시 예수님도 보세요. 마테마가 누가 보면 이게 서로 안 맞는 게 굉장히 많이 이거 명확하게 안 맞는 게. 그럼 이거 성경이 진짜 하나님 말씀이면 왜 이렇게 서로 틀리느냐? 그런 이제 여러분들이 오해가 좀 있는데 지난번에 이어서 말씀한 대로 이제 마틴 루터 목사님은 이게 이성적으로 안 맞으면 이성을 내려놓고 포기하라 믿으라 좋은 말이고 또 이제 좀 더 조금 자세히 설명한다면은 성경은 목적론이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이서 그가 우리 구원하러 오신 이 스토리를 그 목적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디테일 숫자 이런 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성경 왜 성경 하나의 말씀이냐? 그 말하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어떤 시대 사람의 말하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에 대해 얘기한다. 모든 책들이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지. 그래도 이 말씀 읽으면 사람이 구원받아요. 역사 일어나죠. 여러분 벌써 여러분 약을 먹잖아요. 한약을 먹죠. 뭐 약을 먹는데 여러분 그걸 뭐 과학적으로 이게 뭐 다 맞을 거고 뭐 어디 수치가 뭐 정확해서 그게 이러면 좋은 약입니까? 먹으니까 나으니까 좋은 약입니까? 그렇죠. 잘 모르지만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뭐 우리가 오해들 다 풀릴 거예요. 그러나 이서 좀 이해가 안 되더라도 여러분이 일단 이 말씀 읽고 사람 구원받잖아요. 변화되잖아요. 역사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아니라 뭐 그런 일이 일어나겠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좀 성경 읽다가 좀 요즘 통독하는데 이건 정말 내가 아무리 목사라도 이걸 받을 수가 없어요. 이건 앞뒤가 완전히 틀리고 숫자도 틀리고 날짜도 틀리고 성경도 보세요. 천지 창조도 뭐 도대체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지었죠? 여섯째 날에 지었다는 거예요. 막 보면 이게 전혀 안 맞아요. 안 맞지만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이해할 수 없지만은 이 성경은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을 읽고 이해 안 되면 읽는데 사람이
새 생명 역사 일어난다. 성령 역사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챙겨져서 읽다가 조금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들 이게 뭐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볼 때 전혀 이건 타당이 하지 않다. 앞에서는 이로 이게 맞다고 뒤에서는 이렇게 맞다. 그런데 시험 받을 하나도 없다. 하여튼 읽으세요. 아멘하고 이렇게 간다면 이 성경 이렇게 말하면 아멘하고 읽으세요. 이렇게 하면 아멘. 근데 역사 일어난단 말이에요. 변화 일어나죠. 기적 일어나죠. 생명 임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이해를 좀 하시는데 어떤 분들은 막 성경 과학적으로 설명을 발부둥 치는데 그거는 성경을 대하는 올바른 태도가 아니에요. 우리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수천 수만의 사람들 구원하셨잖아요. 그럼 그 이상 더 큰 증거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1+1입니다. 뭐 몇월 며칠 그런 기록물이 아니에요. 성경은. 몇월 몇 시에 뭐 일어나고 뭐 해서 이게 그게 성경 굉장히 성경의 어떤 권위를 땅으로 떨어뜨리는 과학 수준으로. 그렇지 않아요? 그 위에 있어요. 자, 이해하지 못하고 발전할 수도 있지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믿고 나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 일어나니까 무슨 말 충분히 이해하시죠? 그래서 그때 읽다가 시험 받지 마시고 글 통과하신 분은 성령이 성경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이걸 통과하지 못하신 분들은 성령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실 수가 없죠. 그래서 약간 믿음 가지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 일이 하나님이 아브라함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실 때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 시험하시라고 그냥 뭐 의미 주지 마시고 시험하시라고 그랬는가 보다. 그래서 끝나야 막 거기다 뭐 여러 가지 막 설명할 거 없고 하나님 우리를 알아보시기 원하는데 몰라서 그런가? 그런 건 아니죠. 아니지만 뭐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신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땅에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번제는 뭐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각을 떠가지고 태우는 거니까 안제제로 태우는. 그래서 번제를 뭐라 화제라고 하죠. 불로 태워서 아주 전 것을 모든 걸 다 태워 없애는 뼈만 빼놓고 그런 것을 번제인데 누구 뭐 아들 이삭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하나님 제가 이제 모리아 땅이 이제 나중에 뭐냐면 거기가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장소인데 그런 건 지난 설명했으니까 가서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그래서 나는 이제 이게 좀 아까 생활적인 면에서 본다면 저도 이제 요즘 많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 꼭 아브라함에게 이제 구속사적인 것을 보면 꼭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되는 말이죠. 그렇지만 우리 삶의 부분으로 본다면은 뭔가 하나님께서 어느 시점에 또는 지속적으로 시험하시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죠?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이것이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죠. 뭔가 좀 우리가 막 목숨을 걸고 사랑하는 거죠. 이거 내려놓고 이거 포기하고 잃어버리면은 이러면 안 되는. 주님께서 뭐를 시험하냐? 그것을 네가 나에게 번제로 바뀌었어. 번제라는 것은 온전히 드리는 거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 한 차원에서 보시면 좋겠다. 이게 좀 저도 이제 굉장히 큰 딜레마고 이제 굉장히 큰 도전이고 저도 뭐 이제 살면서 가장 큰 고민이 그럴 거예요. 뭔가는 내가 포기하지 못하는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거. 각자 다르겠죠. 각자 다르지만 어떤 사람 돈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 건강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장래든 안전이 될 수 있고 이제 여러분 다 있는데 이제 이게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어느 시점에 가면은 뭐를 요구하시냐 바로 그분은 번제로 바치라. 저도 굉장히 고민하고 있고 저 목사가 돼서 이런 말 하니까 저도 주위 사람들 많이 얘기 들어요. 아니 자기도 못하면서 뭐 그런 얘기 하냐고. 그게 좀 목사의 딜레마예요. 나도 이거 못하지만은 뭔가 발버둥 치는 거고 항상 마음 앞에 좀 한번 저성스러운 마음으로 여러분들한테 시험이 될 수도 있고 뭐 그렇게 하면 나는 할 말이 아무도 없어서 내려가서 아이고 좀
조 목사님 좀 오셔서 자기 지키는 분 오셔서 했으면 좋겠다 생각인데 뭐 그것도 안 그런 분도 계시겠지 하시는데 좀 약간 좀 저도 고민인데 약간 좀 여기 서 있는 사람이 막 다 지키고 막 행하기 때문에 막 이런 거 한다라고 이러면 그렇게 해야 된다 말한다 나는 그만둬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좀 그런 오해는 하지 마시고 좀 또 이제 저도 뭐 넋두리는 아니지만은 어쨌든 제가 뭐 저의 그 신앙의 표현은 거의 뭐 다 연약함을 내놓고 같이 고백하고 나도 그리스도 안에서 참 치유가 필요하고 진리 필요한 사람 나는 나한테는 나는 아직 멀었으니까 항상 보는데 또 이제 몇 분들한테 그게 시험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한테는 그런데 뭐 어떡합니까? 그래서 좋은 목사 좀 구하시고 기도하시고 좀 아이고 나도 좀 빨리 물러나고 싶은 그런 상황인데 안 되니까 좀 나도 답답하고 그래 근데 하여간 여러분들 좀 그것 때문에 시험 받지 마시고 뭐 어떡합니까? 나도 못하는 거 이제 또 이제 제가 못하기도 하지만 또 하나의 것은 신앙 고백이라는 이제 그렇게 또 하나님 주신 은사가 있어 왜냐하면 나 연약함을 고백하고 이게 이제 문제는 뭐 아유 목사가 뭐 그것밖에 못하냐 막 나도 그래 나도 내가 볼 때는 이런 뭐 시험에 걸리고 좀 그런 분도 있다는 것 같아 그래서 좀 목회하기 쉽진 않은데 약간 같이 고민하고 고통하고 약간 음, 낑낑대고 그래서 뭐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뭐 나는 뭐 다른 사람보다 더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고 그런 나를 주님이 부르셔 쓰는 것 외에는 그래서 뭐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쓰셔서 하나님 인자하시면 자비하시면 드러내는 거 외에는 나는 뭐 보여줄 게 없어요. 보여줄 게 없어서 참 저도 고민이고 좀 오늘 아침도 굉장히 좀 제가 다운되어 있는 상황에서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제가 좀 해야 되나 좀 굉장히 좀 그런 마음이 좀 무거운 그런 상황이에요. 상황이고 사도 바울처럼 막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래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약간 같은 고민 그래도 조금 여러분들이 같은 고민 뭐 목사님이라도 크게 다른 건 아니고 같이 고민하고 갈등하고 그러면서 좀 우리가 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좀 우리가 좀 전진해 나가야 되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이 들고 혹시라도 좀 시험 받는 분들 계시면은 좀 내가 나도 방법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좀 그런 안타까움도 있긴 있어요. 그뭐다 내 잘못이지만 어떻게 약간 어쩐 그래서 뭐 제가 이제 이런 부분들 읽으면 참 저를 캥기거든 캥기는 게 아유 나도 뭐잘 근데 어쨌든 이제 우리를 이제 어떤 그 개인적 이슈가 됐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여간 이 말씀 앞에서 이렇게 우리 삶에 적용하게 될 때 어느 시점에 오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이 요구하실 때가 있다. 뭐 돈마차를 벌자 그런 게 아니고 좀 일생 동안 내가 이게 감추고 있는 또는 싸우고 있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없을까? 여러분들 있잖아요. 정말 이것만큼 이 영역만큼은 잘 변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냐면 그것을 내 사는 내 독자를 아마 아브라함이 자기 전 재산 다 내놔라. 그럼 이삭 죽여라. 뭐가 쉬웠을까? 그 질문 자체가 어리석은 질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이걸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보여주시고 맞는데 우리 삶을 볼 때는 그 문제가 이제 더 중요하고 그런데 이걸 볼 때 정말 어느 시점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완전해지는 건 아니고 이제 사실 나는 그래 이제 은혜를 알면 알수록 나 연약함과 부족함 더 깨닫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내가 뭐 잘한다는 거 아니고 좀 그런 연약한 그런 것을 많이 좀 고백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이 부분이 나도 지금 실험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내가 이제 아주 페이팔하다가 저도 많이 어저께 많이 고통하면서 아우 내가 이거 해야 되냐 말해야 되는지 뭐 나같이 부족한 사람 뭐 계속 그런 갈등 가운데서 그래도 다시 뭐 어쩐 안할 수 없으니까 다시 한번 읽을 때 참 아침에 어저께 저녁에 이게 지금 오늘 읽는 거지 22절 어저께 어제 읽으면서 이 부분이 좀 와서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뭔가는 내 부분 영역에 있어서 제가 정말 놓을 수 없고 포기할 수 없고 갇히게 여기에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냥 그렇게 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것을 보면서 아, 이 말씀이 좀 우리 모두에게 좀 해당될 수도 있겠다. 뭔가 여러분 다 예수 믿고 구원 확신 가지고 뭔가 준비해서 열심히 뛰어나감에도 불구하고 뭔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뭐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 그것이 문제인지조차도 깨닫지 못하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좀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는 막, 막힌 돌이. 그래서 이제 성령께서 각자의 마음속에 제가 막 기도를 막 강조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요, 제가 막 해봤는데 열심히 기도하고 가는데 사람들이 안 변해 잘. 그 어떤 사람만 변하냐? 말씀 듣고 찔린 사람만. 그걸 가지고 개인적으로 고민하고 갈등하고, 그리고 그것이 내 문제구나 하나님 나한테 말씀하시는 이걸 마음에 품고 개인적으로 씨름하는 사람 변해요. 그래서 아무리가 막 기도하고 뭐하고 난리를 펴도 기도 자체를 표명하지 않길 바라고 기도해야 된대. 그 중요하죠. 근데 거기서 그쳐버린다 하면은 우리가 좀 나 자신부터 참 변화가 안 되다. 그래서 아, 그렇구나. 개인적인 씨름. 성령께서 개인적으로 말씀하셔서 개인적으로. 그래서 뭐 여러분 한 사람 막 변해라 보여라. 아니 그거 그런 관심 내려놓고 뭐 속에 격리한 사람이 있고 나 자신도 어떤 부분은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아무리 해봤자 변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고, 그거는 여러분과 하나님과 관계에서 일어난 일이지 내가 개입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막 우리가 기도 좀 해서 막 한 30분씩 그냥 열심히 했다고 해서 그 기도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건 아니지만은 혹시라도 그런 사람은 아우 내가 이제 기도를 열심히 하고 오늘 막 은혜 받았으니 문제 끝났다고 그렇게 착각하는 경우는 더 치명적이다. 그래서 뭐 이게 다 은혜 못 받겠죠. 그러나 몇 분이라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말씀이구나. 또 다른 날에도 다른 분도 은혜 받는 것이고 그렇게 뭐 도전 받으면은 그건 돌파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좀 개인적으로는 아, 그렇구나. 이게 구원사적인 것도 있지만은 어느 시점에서 네가 진짜 나 사랑하냐? 나 경외하냐? 그렇다면 네가 가장 사랑하는 거 한번 내놔서 번제로 드려봐라. 그것이 물질일 수도 있고 뭐 개인적인 뭐 안전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죠. 뭔가를 움켜잡고 있는 이런 것들 하나님께서 좀 오늘 깨닫게 해주셔서 번제로 드리길 단 주를 한 축복합니다. 3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막에 앉아오지. 지금 아브라함의 그 신화보는 즉각적 순종이죠. 아마 여기서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이 말은 뭐 며칠 지났다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바로 그 다음 날. 그럴 수도 있지만 이것이 암시하는 것은 중간에 어떤 그 간격이 없잖아요. 그 말씀 듣자마자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게 무슨 뜻인가? 나를 보면 이 하루만 더 지났어도 아브라함은 바치지 못했어요. 두 가지 잘했어요. 아브라함이 즉각적 순종했고, 두 번째 사라하고 상의하지 않았다. 사라하고 상의했으면 아브라함은 절대로 이 엄청난 일을 하지 못했을 것이다. 꼭 뭐 여자다 그 남자다 결정해서 아마 배우자 가장 큰 그 장애물이잖아. 하나님께 나가는 데 있어요. 배우자가 됐고 그 남편이 됐건 아내가 됐건 우리는 이제 너무나도 이제 배우자가 됐건 부모와 자식은 이제 의식하고 이제 그것을 걸림돌이 되고 있기 때문에 순종하는데 굉장히 좀 큰 어려움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아브라함은 두 가지 참 잘했다. 즉각적으로 순종했고 시간을 가지고 좀 생각해보니까 일주일만 여유 주세요. 하나님부터 오늘 그럼 아브라함은 절대로 순종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찌 확신했는지 난 잘 모르겠어.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하셨다니까 즉각적으로 순종했고 그 일을 아내와 전혀 상의하지 않았다. 이건 아내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고 뭐 여자 남자 그 하지 말고 이쪽에 순종. 그러니까 우리들이 실패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미루는 거죠. 미루는.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내일부터 모레부터 사단이 그렇게 우리 미혹하잖아요.
그 스크루테이프라고 하는 그 책이 있습니다. 그게 뭐야? 삼촌인 그 악마가 조카 신참인 악마를 교육시킨. 그중에 제일 대목 중 하나 뭐냐면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충성하고 다 알아봐요. 한 가지만 덧붙이면 그 사람 결국 넘어진다. 뭡니까? 오늘은 쉬고 내일부터 해라. 그리고 한 사람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다. 아브라함의 신앙 순종을 그러면 위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각적으로 순종했죠. 그래서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 쓸나무를 쪼개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가 일러주신 곳으로 이제 모리아산으로 가죠. 제3일에 3일 동안 가는 길이죠. 예수님의 죽음의 3일의 기간을 우리가 좀 암시해주는 그런 길이고. 5절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 두 가지 기억해 줍니다. 종들 데려가면 왜 안 데려갔을까요? 그죠, 말리죠. 종들 미쳤습니까? 아브라함 주인님하고 이삭 살리기 위해서 막 달라들어서 절대 못 내요. 그러니까 방해가 되었죠. 이런 제거하겠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들이 이제 굉장히 좀 뭐라 설명가 좀 순종하지 못하는 많은 요소들이 있어요. 요소들이 있고 그렇긴 한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방해한 하나님께 순종을 방해하는 사람들 곁에 있을 때, 뭐 내가 됐건 누가 됐건 서로가 뭐 그렇죠. 누구나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아브라함은 그런 사람을 두지 않았던, 데리고 가지 않았던. 저 벌써 예수님도 내가 십자가 지고 가겠다는 거 가장 가까운 베드로가 막 붙잡잖아요, 말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뭐 가장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 정말 우리가 이런 각오를 해야 되는데 이게 좀 쉽지 않죠. 성령께 도와주셔야만 일어나는 그 요소 중 하나가 뭐냐? 정말 신앙은 이제 하나님과 단독적인 일이라는 것을 발견하죠. 나와 그분과의 관계 그리고 지금 아내도 정들도 다 제거해서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일을 하는 일이 있어서 장애되는 요소들을 그가 제거하고 있죠.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큰 원인 중 하나가 뭐냐면 이와 같이 아무리 우리가 높은 뜻을 품고 있다 할지라도 뭐하죠? 그걸 방해하는 세력들, 뭐 사람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안전일 수도 있고 이런 요소들이 우리가 얽매여 있게 되어주면 결코 순종하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무엇인가 하나님께 원하신다면은 정말 이거를 깊이 생각하고 지혜롭게 이것을 해야 나가야 되는데 좀 여러 가지 단순하게 왜냐하면 이제 각자가 다르니까 각자 이삭이 무엇인지 각자 다른데 사실 뭐 우리가 뭐 치유하면서 보았지만 그런 이삭이 우리 안에 탄생하기 전까지는 얼마나 많은 이슈들이 얽혀 매여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탁 버린다고 하나님께 바친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라 하나님 하시죠. 이삭을 번제로 바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아멘 하고 한번 기도했다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실제로 바쳐야 되는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요소들이 있는데 저도 아브라함은 그 모든 요소들을 물리적인 요소를 제거했죠. 저 아내를 알리지 않고 아내 알렸으면 끝까지 쫓아왔을 겁니다. 사라가 누굽니까? 그 종들도 여기 있을 거라 가서 예배하고. 자, 두 번째 기억할 것은요. 두 단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배라는 단어를 쓰죠. 예배라는 단어를 씁니다. 제 사람만 쓰지 않고 재물.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나오지만은 하나님께서 죽은 가운데 이를 다시 살릴 줄 믿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하나님이 내가 이 이삭을 통해서 모든 그 많은 자손들을 믿음의 자손을 줄 것이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만약 이삭이 없으면 그 약속 이루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생각하기는 하나님 한번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시고 이루실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제 아들을 번제로 불에 타 없애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부활시켜 주실 것이구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아침 일찍 밤새 참 작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우리가 이제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부분 잘 읽을 줄 알아야 되는데 이른 아침이라고 했을 때는 이 상황 속에서 잠잘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을까요? 아무도 없을 거라 생각. 뜬 눈으로 나를 샜다. 뭐 했다고 생각? 기도를 했겠죠. 그러나 생각을 많이 했을 것이죠. 그래서 나온 결론이 뭐예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를 드렸을 때 다시 부활시키려고 하는구나 하고 이제 새벽에 그 믿음을 가지고 일어서는 거죠. 가는 거죠. 그래서 그는 뭐를 보냐 이제 제사로 보지 않고 뭐를 보냐 예배하러 간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경배하고 하나님께 예배. 그다음 뭐라고 했죠?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근데 무슨 단어 쓰죠? 내가 우리가 누구예요? 아브라함과 이삭이죠. 부활신앙이잖아요. 그러니까 번제로 드리 하나님께서 번제를 드리는데 그를 막으실 것이라고 아브라함 예상하지 않았어요. 실제 언제 죽여서 태울 것을 다 예상했죠. 그러나 부활시켜 주실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너에게로 돌아오는 확신을 가지고 그 방해를 할지 모르는 정도를 거기에 두고 가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과 동행하더니 이삭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에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이기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남으니까 오냐 번제할 어린아 어디 뭐 설명할 필요가 없죠. 그런 거 없으니까 물어보는 거고 8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친히 준비하시오. 이제 뒤에 설명할 그런 부분이고 하나님께 친히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이야기를 조금 여기서 멈추고 싶고 다시 한번 이제 우리 이야기 처음으로 돌아간다면은 하나님은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이제 구원사적인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가 필요한 게 순서는 바뀌었지만은 하나님은 각자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놓지 못할 것, 버리지 못할 것.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살다 보면 끈질기게 여러분 포기하지 못하는 것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에 대한 욕심, 끈질기게 세상에도 성공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뭐 세상에서 내가 좀 하고 난 이렇게 살 수 없어. 난 세상 사람들에게 좀 이렇게 높임 받고 존경받고 예배받고 싶은 그런 마음도 끈질긴 마음. 저도 가끔 발견 제 안에 그 쫓아가진 않지만은 숨겨져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좋게 보이고 다른 사람들이 막 칭찬받고 그런 것은 아름답게 보이고 또 세상이 됐고 뭐가 됐고 돈이 물질이 됐고 좀 돈 있어도 불안 없으니까 그냥 이 물질을 놓지 못합니다. 그분이 꼭 부자여서 그런 게 아니에요. 가난해서 그런 게 아니고 충분히 있음에도 자족할 줄 모르고 그걸 놓지 못합니다. 전혀 요구는 뭐예요? 물질 뭐 팔아서 막 교회에다 바쳐라 그런 뜻이 아니고 좀 그런 마음에서 네가 자유로워서 난 더 이상 돈이 필요 없다. 돈 내려놓고 있든지 없든지 자족하면서 하나님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그런 거 그게 바로 번제를 드리는 건데 쉽지 않죠. 번제를 드린다. 어떤 분은 건강에 대한 염려, 죽음에 대한 염려들, 모든 환경이 생각이 건강에 집중돼 있고 어떤 사람은 세상 쾌락과 오락에 저도 굉장히 오락을 좋아하는 사람, 노는 사람 좋아하니까 저도 이게 번제 드려야 할 게 이 부분이 아닌가 여러 가지 생각도 좀 많이 교차가 되어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이게 하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단순히 오늘 지나가 버리면 그냥 끝나버리는 것이고 여러분이 정말 심각하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과 음성을 좀 마음으로 들어야 되고 다 들으세요 뭐 그렇게 할 수는 없고 뭐 성령께서 아마 오늘 이 사람은 이제 건지시 구원하시려고 그 영역에서 오늘 어떤 분들에게는 어떤 정말 뜨거운 마음을 주실 거예요. 그럼 이제 그때 그 사람이 이거 붙잡고 나가서 이제 이삭을 함께 번제로 드리면은 그런 같이 그런 이제 과정을 시작하게 되어지면은 이제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들이 일어나는 이게 안 되니까 우리가 지속적으로 우리 믿음이 후퇴하고 싸움이 됐죠. 뭐 여자는 뭐 조종이 됐죠. 강력하잖아요. 여자들 뭐 남자들 비해서 특별히 어떤 분들 그런 분들 계세요. 그거를 지금 오늘 주님께서 네가 사랑하고 네가 포기할 수 없고 그거 없으면 너 죽다고 여겨지는 그것을 번지 부자 청년에게 있어서 이삭은 뭐였어요?
재물이었잖아요. 재물이 많으니까 포기하지 못하고 돌아가잖아요. 그 영생의 생명 앞에 돌았었잖아요. 혹시라도 우리는 그런 사람 되지 않을 거죠. 그 때문에 지옥 간다는 건 아니지만 이게 좀 결정적으로 가로막고 있어서 그 관계 금이 가겠죠. 이제 뭐 여러분 주님 떠나지 말란 법이 어디 가요. 젊었을 땐 그렇게 열심히 믿던 사람들이 나이 들고 뭐 그러면 점점 둔해지고 그래서 결국 주님을 떠나간 있어요. 그런 오늘 여러분 이 말씀 잘 들으셔야 되고 그래서 좀 정리하자면 그럼 어떻게 그걸 드릴 수 있습니까? 다시 좀 부활신앙이 있었죠. 아브라함 부활신앙이 없었으면 못 했을 것이죠. 이게 뭐죠? 이제 우리에게는 이런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죽으면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새 생명으로 부활된다고 하는 그 부활생명. 지금 저와 여러분이 그걸 붙잡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게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고 믿고 있겠죠. 돈이 있으면 나에게 생명을 준다고 믿고 있겠죠. 그래서 그 육적 생명을 포기하지 못하죠. 무엇이 됐든지 각자 다르게 각자 다른데. 근데 우리가 부활 생명 가지. 그렇고 이거 내가 죽으면은 내가 새로운 존재로 부활될 수 있다. 저는 뭐 이론은 아는데 잘 안 될 때만. 좀 죄송한 표현이고 나는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는지 몰랐죠. 왜 나는 그렇게 기도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난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 들 생각도 없고. 난 여러분 앞에서 믿음 좋은 사람보다 믿음 없어 항상 주님 앞에 벌벌 떠는 사람 난 그건 내가 소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시험은 걸리죠. 여러분 이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찾아라. 이제 좀 그거를 싸워야 돼. 단순히 뭐 이걸 좀 고치자 이게 아니고 정말 끈질기게 날 따라붙는 게 뭐지. 지금 이삭 내놓으라 그러는데 여러분 내놓지 않으니까 부활의 생명 우리가 얻지 못하고 아브라함 부활의 생명이 이미 임했기 때문에 스스럼 없이 갔죠. 그러려면 뭐 해야 되냐? 아브라함은 짧은 기간이지만 고독의 시간이잖아요. 고독의 시간이 뭐예요? 아내하고 끊어지잖아요. 이 순간은 뭐 다른 시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 영역에서는 절대 아내하고 상의하지 않죠. 말도 안 꺼내죠. 홀로 단독. 뭐 종들도 다 넣고. 자기가 배수진을 친 거죠. 그렇죠, 보세요. 인간같이 뭐 그런 마음도 들 수 있고 내가 막 칼을 들려면 막 종들이 막 안됩니다, 지인 뭐 하고 막 이게 막으니까 뭐야. 계속 그렇죠. 나는 바치려고 했는데 저 동문 때문에 안 됐다. 하나의 그 변명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변명할 수 있고 스스로가 멈출 수 있는 모든 그 정도를 내려놓고 그렇게 합다. 무슨 뜻인가 이해가시죠? 이게 이제 우리가 배수진을 취해야 되는데 얼만큼 우리들이 지금 일을 하고 있는지 하여간 좀 여러분이 어려운 얘기일지 몰라 어려운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오늘 성령께서 하신 말씀 저와 여러분이 잘 듣고 정말 이게 좀 심각하게 와서 다 해야 되는데 저부터 그렇구나 이게 정말 다 되네. 근데 또 이제 우리는 또 좀 지나면 종이 좋고 아내가 좋고 사라가 좋고 그냥 다시 그들의 이야기 듣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또 이건 뭐 남자 여자 얘기가 아니고 좀 똑같은 얘기. 거꾸로일 수도 있고. 하여간 무슨 말인가 이해가시죠? 이해가시고 이걸 좀 얼마큼 여러분 생각하느냐가 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그런 것이 아니다.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새로운 사람으로 하여간 주님이 바꿔주시고 그렇게 해서 헌신하게 되니까 이제 이삭이 새로운 존재로 다시 오게 되고 다시 받게 되어지고 이제 하나님이 그가 격려하는 줄 알게 되었죠. 하여간 저는 좀 이 말씀 준비하면서요. 뭐 준비도 못했어요. 조금 어, 있어가지고 그래서 옛날 다 준비했고 또 잠깐 말씀 생각하면서 이게 지금 하나님이 그걸 요구하시는 거죠 나한테 번제로 하나의 좀 새로운 접근인데
무슨 말인가 이해가십니까, 여러분들? 이해가세요? 음. 자, 한번 누가 좀 몇 분 좀 나눠볼까요?